시브리서 6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요번 주 우리가 지나간 주 안에 하나님의 7대 절기가 다 지나갔습니다. 가을절기, 나팔절, 대속제절, 그 다음에 조막절이 다 지나갔습니다. 조막절 날 8일째 드린 날 쉐미니의 제 9일째 되는 날 신카토라. 토라라고 신카토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1년 동안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읽습니다. 다 지나고 나서 신카토라, 새로운 날이 시작될 때에 창세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유대인들의 그 절기지 이렇게 돌아갑니다. 언제까지? 언제까지 계속 돌아가야 됩니까? 자그마치 그 광야에서부터 지금까지니까 거진 한 4,500년, 4,800년, 뭐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이렇게 토라를 통해서 이렇게 되돌아왔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뭐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교회도 하나님의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잘 읽지 못합니다. 깊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를 보면 교회도 하나님의 절기 안에 들어가 있고 예수님도 이 절기를 다 지켰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 어쨌든 이제 그런 과정이 있는데 언젠가 때가 차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히브리서 5장에 있는 밀기서에 관한 말씀을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 지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은 없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신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초보입니다.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이게 여기까지 구원의 복음이었어요. 교회가 외친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돌아가지 말고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래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줬을 때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 완전한 단어가요, 성경에 딱 2번밖에 안 써 있어요. 히브리서에 있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너돼.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그치고 온전한 것이 올 때는 하나님과 얼굴 대면해서 본다. 이것이 완전히 나아가는 것인데 이것은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했을 때에 완전해질 수 있다 이겁니다. 나아가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해 볼 수 있다 이겁니다. 돌아가지 말고, 심판에 관한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지 말고, 구원의 복음으로 돌아가지 말고, 부활의 복음으로 돌아가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대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 대언을 통해서 예언을 하고, 이 대언을 통해서 병 고치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겁니다. 그런데 요번 24일 날 새벽에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엄청나게 높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완전한 데 나아가야 되는데,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성경의 말씀을 뭐 한 군데로 이렇게 축약을 해서 전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깨달은 것, 그 부분에 대해서만 오늘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허락해서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그 장면의 성경 말씀에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요. 그걸 찾아서 연결하면 됩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 부족하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소망을 삼고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때가 되면 은혜를 주십니다. 자, 이사야 56절에 있는 말씀을 56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요게 딱 적합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3절에 보면, 물론 앞절도 다 읽어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 연합. 이 연합이라는 단어가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어요. 나바라는 단어인데, 이 나바라는 단어가요, 나바보다 더 높은 단계의 영성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용입니다. 니오야단, 탄닌, 탄. 엄청난 영적 존재가 실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바, 여호와과 연합된 나바, 우리들은 단서가 붙어요.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여호와께 연합될 수가 없어요. 저들은 여호와를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지금 이름도 못 불러요. 그래서 야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또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 유대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기 이사야에서 보면 여호와와 연합된 이방인은 말하기를, 우리 일반 교회가 아니고 교회 중에 끝자락에 아시아에 있는 금초대교회 사자들과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온다, 이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들을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들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을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자, 8절에 이스라엘에게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위에 또 모아 그들을 속하게 하리라. 이 말씀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디아스포라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제3성전 적그리스도가 자기 정체를 드러날 때 유대인이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쫓겨난 도피성으로 가요. 이때 이 모으시는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여호와와 나바, 연합된 우리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 하나님의 아들과 딸보다 더 좋은, 성경에는 기념물이라는데 원어를 보면 하나님의 팔,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까지 한 번도 이런 능력이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팔에 들여서 역사해줬던 능력이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팔에 들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그들에게 주어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름의 원어를 보면 셈입니다. 셈. 물론 우리가 말하는 이름의 뜻도 있지만 셈, 감과 야벳에서 나중에 셈을 통해서 하나님이 밀기세덱에게 왕과 제사장을 세워주는데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된 이방인은요, 셈의 장막 안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는 왕과 제사장을 세운다는 이 얘기예요. 물론 이 말씀을 전하려면 깊이 오래 중요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어쨌든 오늘은 겉에 있는 말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여호와와 연합된 이방인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달려나가야 됩니다. 어디까지? 자, 하나님과 연합된 우리들이 해야 되는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요, 라오디아 교회에게 이긴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라.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 너 안에 들어가서 먹고 너도 내 안에서 먹는다.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뭘 음식을 마셔요? 하나님이 먹는 양식이 뭐가 있어요?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뭘 먹어요? 우리 영혼에 있는 하나님의 영에, 내 안에 있는 내 영의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어요.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양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양식은 따로 있다 그래요. 내가 먹을 양식은 따로 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내가 먹을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사 그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예수님이 먹은 양식은요, 이건 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실제 음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일에 마지막 때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맡겨준 영혼을 한 영혼도 남김없이 다 구원하는 것이, 100%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이 먹을 양식입니다. 그 양식이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먹는 양식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양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겨준 영혼을 한 영혼도 남김없이 다 구원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김기동이의 먹는 양식도 되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양식도 되는 것이고, 내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지금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하나님이 맡겨준 영혼들이 어디까지 구원해야 되냐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계시록 5장 13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하늘 위에, 하늘 위에, 땅 위에, 바다 위에, 여기까지 성경에 잘 풀어져 있어요. 문제는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린대요. 자, 하늘 위에 누가 있어요? 계시록 11장 38절, 39절, 40절에 보면요, 먼저 증인된 먼저들이, 선진들이 나온에 올라가서 하늘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하게 된다 그래요. 이 말씀 한 가지도 너무 엄청난 비밀을 지금 성경에서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 저들을, 나온에서 잠자고 있는 저들을 온전하게 해준대요. 이 하늘에서 잠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땅 위, 계시록 12장에 보면, 계시록 12장에 보면 여자가 낳은 사내아이가 하늘로 슈거되어 올라갔을 때에 여자가 남았잖아요. 독수리 큰 날개로 여자를 업고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하나님께서 양육한다 그래요. 이게 도피성입니다. 이 양육하다가요, 애육성이에요.
양육이 완성되다 한옥합니다. 성전 봉헌되다.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3년 반 동안에 양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땅 위에 있는 자들입니다. 자, 바다 위에. 도피성의 사람들은 도피해 가야 되는데 미처 못 간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부족하고 또 세상에 너무 양다리를 걸쳐 있다 보니까 바벨론 시스템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베르치 때문에 우상 숭배에게 절하지 않으려고 순교당한 영혼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지금 하나님은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잘 새겨들어야 돼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가 도피성으로 미처 못 도망가요. 그러면 바벨론 시스템에 남아있는 이것을 바다라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바다입니다. 바벨론의 다른 말을 말하면 이곳에서 남아있다가 베르칩 안 받으면 넌 먹고 살 게 없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도 넘어갑니다. 우상 숭배 안 하면 또 음식 안 준다. 표를 안 줘서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넘어갑니다. 이 중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순교자들이에요. 이게 바로 바다 위에. 자, 문제는 땅 아래가 중요한 거예요. 땅 아래에도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자, 한번 제가 땅 아래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정확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두 무릎을 꿇고 예수의 이름에 분명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자, 계시록 5장 3절에도 땅 위에와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에 능히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다스리고 통치한다. 그 말씀이에요. 땅 아래도 있어요. 땅 아래. 자, 중요한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욥기서 17장 16절에 보면 내가 죽은 자들이 있는 곳으로, 원어로 볼 땐 아파르입니다. 아파르. 죽은 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갈 때에 희망이 나와 함께 내려가지 못할 것이다. 이 죽은 영혼들이 어디 가나 지금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지금 짚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어디 이제 가잖아요. 죽은 영혼들이 예수 믿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낙원에 올라가고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욥기서 34장 15절에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리라. 여기서 흙으로는 원어를 볼 때 아파래요. 엄청난 지금 비밀을 풀고 있는 거예요. 자, 시편 104편에 29절 그들의 호흡을 거둔 즉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가리로다. 먼지가 아파래요. 아파라. 땅. 그 다음에 이사야 26장 19절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로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티끌, 원어로는 아파르입니다. 아파르에 누운 자들아, 죽어서 아파르에 간 자들아 너는 깨어 노래하라. 이 아주 엄청난 비밀입니다. 자, 이 귀신 논이 확 뒤집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럼 아파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제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가 타락을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태워서 이 땅에 먼지에다 뿌려버렸어요. 이게 아파르입니다. 이게 아파르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먼지가 아파르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땅의 흙으로, 잘 들으셔야 돼요. 땅의 흙으로, 땅은 아담아, 좋은 붉은 흙, 진흙, 아파르는 먼지, 지겁지 섞었어요. 우리 몸은 반반이에요. 반은 좋은 흙, 반은 아파르, 나쁜 흙.
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 그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땅은요, 그래서 이제 그 땅에는 아다마도 있고 아파르도 있고 예레츠는 우리가 사는 좋은 땅, 밟고 다니는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세 종류의 땅이 있는 것입니다. 아파르, 아다마, 예레츠. 근데 우리는 뭐 다른 건 말할 거고 아파르. 근데 죽은 영혼들이 아파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요, 놀라운 비밀이 하나 또 있어요. 욥기서 41장 33, 34절에 보면 아파르 위에는 그것들과 한번 봅시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욥기서 41장 33절.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원어로 볼 때, 성경에는 세상인데 원어로 볼 때는 아파르입니다. 아파르에는 그것과 비교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을 받았구나. 그것들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누가요? 그들이 누구예요? 리오야단, 탄닌, 베헤못, 용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용이 어디에 산다고요? 아파르에. 죽은 사람의 영혼이 어디 간다고요? 아파르에. 이 아파르에서 왕 노릇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용입니다. 탄 같은 존재예요. 베헤못, 짐승들.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세상의 왕이에요. 우리 죽은 사람도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다는 안 해요. 세계층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에 자세히 보면요, 바다와 죽은 자를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이 땅 속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땅 속에 3층천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 아파르, 사망과 음부는 나중에 변화될 수가 없어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사망과 음부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아파르는 안 들어가요. 예수님께서 우리 처음 교회를 통한 구원은 좁은 문은 맞아요. 교회를 통해 지성소 들어가는 게 좁은 문 맞습니다. 그러나 7년 대환란을 통과하고 천년왕국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 말일에,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혼들이 구원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합니다. 뺏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겨진 영혼은 100% 다 구원합니다. 하늘과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도 다 구원해요. 근데 땅 아래에 있는, 땅 아래 3층천에 있는 사망과 음부는 구원하지 않습니다. 여기만 빼놓고 100% 구원합니다. 야,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정말 놀랐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자, 계시록 5장에는 바다 위에. 근데요, 천년왕국 끝나고 난다면요, 바다 속에서도 다 구원해 준대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땅 위에와 바다 속과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땅 아래 사망과 음부 빼놓고는 다 구원해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대한 계획입니다. 어떻게 해요? 무슨 능력으로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 보면. 자,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세히 말합니다. 내가 말과 지혜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아직까지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전도했어요. 말과 지혜로 전도했습니다. 이것까지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호와와 연합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단지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가랴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다 세김을 받은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온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거하리라. 땅에 있는 죄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땅도 구원받는 거고 하늘도 구원받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지금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오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도. 정말 새일이 기대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새일을 어떻게 행하시냐고 보면 명절 끝나고 큰 날에 믿는 자에게서 배에서 생명수 강물이 흐른다 그랬지요. 근데 생명수 강물은 곧 하나님의 성령이다 이렇게 말해요. 에스겔서 32장의 끝절에 보면, 중간에 보면 생명수 강물에 악어를 다 잡아서 물을 깨끗하게 하니까 기름 부음 같다 그래요. 자, 생명수 강물, 그 다음에 성령님의 나타나심, 기름 부음으로 새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 가지고는 완전한 역사를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는 여호와와 연합된 이방인들을 세우는 거예요. 이들을 가지고 완전한 하늘과 땅과 땅 위에와 바다 위를 먼저 구원하시고 나중에 바다 속까지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려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하나가 되어야 돼요. 여호와와 연합된 이방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보다 더 높은 단계에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주시고, 그리고 더 좋은 이름, 셈의 장막, 그리고 셈에 의해서 나타나는 밀게세덱과 같은 왕과 제사장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시아에 있는 금추대교회 사자들과 이긴 자에게 부어주는 능력이 그 능력이에요. 철장권처럼 만국을 다스리고 통치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받은 능력이 그러하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을 때까지 중보하고 계시다가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고 보좌로 올라가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 되셨는데, 그 하나님이 가진 보좌와 권세와 능력을 그분이 받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철장권세예요. 피 뿌림의 능력, 뿌리는 피로 용들의 머리를 자르는 거예요. 말씀의 검으로 용들의 머리를 자르는 거예요. 빛의 창으로, 빛의 검으로 날아가는 저 하늘 위에 떠있는 해와 달과 이런 것들을 다 멈추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저 천상에서도 이루지 못한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상에서는요,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온 성전을 다 더럽혔다 그래요. 하나님이 앉아서 다스리고 통치해야 될 시온성도 계명성이 앉아서 다 더럽혀놨어요. 이 천상의 성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우시고 여호와 연합된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전혀 사단이 틈타지 못하는 새로운 예루살렘이 건설되고, 새로운 예루살렘을 통해서 완전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엄청난 반전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시아에는 금추대교회 사제들과 이긴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이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아에는 금추대교회 사제들과 이긴 자들이 이 일에 쓰임받는 교회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감히 선포합니다. 생명수 강물이 흘러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타나서 기름 부음이 나타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과 연합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태초전부터 계획한 모든 일들이 이 땅에서 드러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면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예수와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시고 새 일을 나타내 주시고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름 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